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엘림이요 주인공들입니다. 2000년 6월 25일이 정확한 엘림의 생일입니다. 작년은 주일날이 25일이었고 또 올해는 내일이 25일이네요. 특별한 일이 없을 땐 늘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을 중심해서 엘림에 관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올해 역시 본문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달랐습니다. 오늘은 엘림은 어디에? 라는 제하에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엘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엘림은 지리적으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킬 때 제일 첫 번째 관문이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홍해 바닷물을 가르시고 그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했는데 홍해를 건넌 그 땅이 바로 수르 광야라는 곳입니다. 수르 광야에서 3일 길을 헤맸지만은 그들은 마실 물을 찾지 못합니다. 마라라는 곳에 왔을 때에 그들이 샘물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샘물, 마라에 있는 샘물은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 마라의 선 고통을 경험한 그들이 그 다음에 간 곳이 바로 엘림입니다. 엘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광야, 사막 같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엘림을 찾아가는 그 길목을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소개를 하고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 광야에 와 있구나. 내가 지금 마라에 와 있구나. 내가 지금 이제 엘림을 향해 가고 있구나. 그 모습을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서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그들을 무섭게 쫓던 애굽의 군대도 말과 병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건넜다는 기쁨도 잠시, 그들을 맞이한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광야였다는 사실입니다. 차로 한참을 달려도 또 달려도 황량한 광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를 보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홍해 앞에서 느끼던 막막함을 또다시 느끼지 않았을까요? 햇빛은 왠지 이전보다 더 강렬한 것 같고 혹은 더 타는 것 같고.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성경책의 번호보다도 더 황량하고 진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직접 현재 와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가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 터널을 지나서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데요. 수천 년이 넘어서 버스를 타고 지금 가는데도 주변을 둘러보니까 정말 막막하기 그지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는 목마름을 느끼며 홍해로부터 사흘을 걸었을 이 길, 우리는 차를 타고 겨우 몇 시간 이동했다고 갑갑하고 지루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시나이 반도에서 처음 오는 마라 지역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만난 샘물이 있었다는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마라의 샘물인데, 샘물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이거 뭐 도저히 먹을 수 있는 물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 사막 가운데 이렇게 물이 있다는 것만 해도 지금 기적적인 것 같아요. 이곳 마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명칭으로 아윤무사라고 말을 하는데, 모세의 샘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에 보면 두 개의 샘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라, 또 하나는 엘림.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놓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 3일이 지난 그 수루 광야를 지나서 3일 만에 도착한 곳이 이 마라입니다. 주변에 보면 이렇게 굉장히 건조한 이런 사막 땅인데 3일 동안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은 그래도 좀 날씨가 좀 시원한 편인데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그 시간이 아마 3일쯤 되지 않았을까.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고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마라의 쓴 물은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70여 개의 종려나무가 있었던 엘림, 그것은 정말 좋은 오아시스인데 딱 한 줄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좋은 환경보다는 이 나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곳에서 그들의 은혜를 확증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곳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의 그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가? 마라의 쓴물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저와 함께 이제 엘림을 거쳐 또 다른 광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덥지만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그 광야로 함께 나아가봅니다. 마라의 쓰디 쓴 물 맛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갈라진 홍해를 건너던 그 간격을 사라지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기적의 하나님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광야 여행, 늘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잊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광야 여행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감격을 안고 그들이 홍해를 건넜지만은 그들 앞에 기다리는 것은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3일 길을 걸어도 물을 얻지 못하는 그런 광야. 마라에서 물은 발견했지만은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 먹을 수 없는 물, 그런 곳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들은 엘림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27절 한 절 말씀에 엘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림 다시 한번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에는 물샘이 몇 개 있어요? 12개. 종려나무 몇 그루 있었어요? 70주가 숲을 이루고 있었다. 마라와
엘림은 실제로 한 1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가서 마라까지는 갔는데 애통하게도 엘림은 못 갔어요. 그때 여행 스케줄이 엘림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가지를 못했어요. 때가 되면은 또 특별히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들처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엘림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마라와 엘림은 10km면 여러분 2시간이면 가요. 2시간이면 가요. 그런 가까운 지역인데 마라와 엘림은 너무너무 다른 환경이에요. 마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이라면 엘림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풍성한 축복의 땅,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마라의 물은 선물이라 먹을 수 없는 물. 그러나 엘림은 생수의 강이 펑펑 솟아납니다. 사람을 살리는 물입니다. 지금도 엘림에는 오아시스를 중심해서 큰 동네가 형성되어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두 곳이 바로 마라와 엘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는 그 길, 정말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푸른 초장,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평탄한 길, 대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왜 마라를 거쳐 엘림에 이르게 하셨을까요? 마라와 엘림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라의 갈증, 마라의 괴로움, 마라의 고통, 마라의 역경,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극복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풍성함이 엘림이라는 사실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마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엘림의 풍성함이다. 엘림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마라가 뭐의 장소라면 엘림은 뭐의 장소이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갈로 안에 뭘 넣었으면 좋을까요? 마라가 기도의 장소라면 엘림은 찬송의 장소입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고 풍성한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감사함으로 찬송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장소라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현주소가 마라입니까? 그렇다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신 주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곧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왔을 때에 그들은 뭘 했죠? 감사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10km 밖에 엘림이 있었다. 2시간만 더 가면은 엘림의 오아시스가 나온다. 그걸 알고 있었다면, 그걸 보았다면 마라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아마 그래,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지금 준비하고 계셔. 여러분, 인생의 마라를 경험했을 때에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엘림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엘림의 확신만 있으면요, 오늘의 마라를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은 엘림의 은혜, 엘림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엘림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엘림이 어떤 곳이라고요? 물샘 12이 있고 종려 70주가 우거져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 이걸 조금 더 영적으로 보면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 엘림에 있습니다. 죽을 사람이 엘림에 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이 엘림에 있습니다. 종려나무 숲, 그 사막에 쨍쨍 내려쬐 있는 태양빛,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도 엘림의 숲 속에 들어가면은, 종려나무 숲 속에 들어가면은, 아, 여기가 낙원이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에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샬롬이 있구나. 그걸 체험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풍성함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요, 대추 야자가 그들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과일이고 음식이고 삶의 수단입니다. 종려 70주라는 말은 꼭 70주가 아니라 70이라는 말은 완전하다, 풍성하다. 7이 완전수거든요. 10도 완전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완전하고 너무너무 풍성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12라는 숫자와 70이라는 숫자의 의미예요. 거기 갔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말로 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그들은 광야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엘림은 예수님의 무엇이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엘림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엘림이 어떻게 예수님의 모형이요? 엘림의 실체가 어떻게 예수님인지 여러분 유인물에 있는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잠시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 참된 쉼은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면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참된 안식, 참된 쉼, 참된 평안을 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림의 안식, 엘림의 쉼은 바로 예수님의 품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어떤 사람 내게로 오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엘림의 생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시고 삶의 생명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새롭게 만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생수,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엘림의 12샘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생명수, 죽을 생명 살리는 생수, 신령한 생수, 성령의 은혜를 가르친다고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수를 통해서 죽을 생명 살리고 두 번째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풍성함의 은혜, 더 풍성함의 축복, 풍성함의 공급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림은 누구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엘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의 엘림은, 아니 나의 엘림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그냥 재미나는 얘기로 들었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은 꼭 보는 게 있어요. 토정비결. 또 아니면은 정감록이 말하는 그런 어떤 비밀을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고요. 이건 우리나라의 토속적인 신앙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정감록이라는 그 책의 비기에 보면은 난세를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장소 10곳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십성지지, 십성지라고 흔히 말합니다. 십성지가 어디일까요? 저는 그 말을 십성지는 십자가가 승리한 곳이 십성지구나. 또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면 제가 이단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진리로는 듣지 마시고 비유로 하나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겠네요. 십성지가 어디라고요? 십자가가 승리하는 곳이 십성지다. 그럼 십자가가 승리한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십성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십성지는 어디입니까? 교회가 십성지요. 엘림이 십성지예요. 오늘의 십성지, 오늘의 엘림은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의 엘림은 바로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에서 엘림을 찾지 마십시오. 환경에서 엘림을 찾지 마십시오. 좋은 환경 찾아가서 야, 여기가 엘림이구나. 그 엘림이 어디일까? 엘림이 서울일까? 엘림이 강남일까? 엘림이 분당일까? 엘림이 일산일까? 엘림,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림은 어디에 있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신 마음이 엘림이에요. 엘림. 참된 엘림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곳이 엘림이고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말씀을 설명하지 못합니다만 룻기 1장 20절에 보면은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나옴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려고 좋은 엘림을 찾아갑니다. 이 나오미가 찾아간 엘림이 어딥니까? 모압이라는 곳이에요. 모압은 흉년도 안 들고 모압은 먹기 살기 좋고 모압은 좋은 환경이라고 그들은 베들레헴을 버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갈 때 가져갔던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딸랑 두 여자만 돌아옵니다. 루시라는 자부 하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10년 만에 돌아오니까 고향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너 정말 나오미 맞지? 나오미하고 비슷한데? 하고 고향 사람들이 거지같이 돌아오는 나오미를 보고 말을 했더니 그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나오미라는 말은요, 기쁨이라는 겁니다. 즐거움이라는 말입니다.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나오미는 오늘 엘림이에요. 그런데 마라, 괴롭다, 고통스럽다, 서다. 나오미가 왜 마라가 됩니까? 환경을 찾아 엘림을 찾아 떠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계시는 떡집인데 거기 좀 힘들다고 흉년 들었다고 하나님 없는 모압 거기가 엘림이라고 찾아갔더니 흉년을 피해서 풍년을 찾아갔더니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하는 나라 갔더니 10년 만에 나오미가 마라가 돼버린 거예요. 마라가 돼버린 거예요. 마라는 엘림은 여러분 좋은 환경이 엘림이 아닙니다.
엘림의 실체는 누구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엘림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내 마음에 그 예수님 모시면 내 안에 엘림이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엘림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림이 있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엘림 교회입니다. 엘림 교회가 엘림이 되기 위해서는 이름만 엘림이라고 엘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림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엘림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엘림이 돼야 엘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라인데, 마라가 모여 있는데 무슨 엘림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먼저 엘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림이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엘림의 맨들이 모인 공동체가 엘림 교회예요. 우리 자신이 엘림이 되고, 우리 가정이 엘림이 되고, 우리 교회가 엘림이 될 때에 그 진정한 엘림의 축복이 거기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엘림이 임하면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임할까요? 자, 엘림에 가봤더니 먼저 물샘 12이 펑펑 솟아납니다. 내 안에 엘림이 임하면은 내 안에 은혜의 샘물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샘물은 성령에 충만한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림의 축복은 샬롬의 평안, 샬롬의 안식, 샬롬의 행복입니다. 엘림에 갔더니 숲이 우거졌는데 그 숲 속에 들어갔더니 너무너무 안식,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엘림 되시는 예수님이 임하시면은 우리 마음에 엘림의 행복, 엘림의 안식, 엘림의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엘림이 임하면은 풍성함의 축복이 임합니다. 엘림에 갔더니 종려 70주에 그 나무에 달린 야자, 대추 야자가 얼마나 풍성한지 꿀과 같습니다. 꿀과 같습니다. 그 풍성한 야자 열매, 먹어도 풍성하고 먹어도 남는 그 풍성함의 축복이 엘림에서 그들은 경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했다. 더 풍성한 삶, 엘림의 주인공 되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엘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볼래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27절 말씀에서 엘림의 은혜와 엘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뭐예요? 뭐 했어요? 장막 친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림의 축복을 누리려고 막 발구둥 치고 애쓰고 힘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러서 거기 장막을 쳤더라. 물 곁에 장막을 쳤더라. 여러분, 장막을 친다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바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장막을 친다는 말은요, 함께 거한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함께 거한다, 함께 교제한다, 함께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심에 그 말이 장막을 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막을 치면은 엘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장막을 치고 함께 있다는 말은 교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엘림 되신 주님과 교제 속에 들어가면은 엘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림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 엘림의 축복은 장막만 치면 돼. 주님 곁에 장막 치고 내 장막에 주님 모시면 돼. 내 마음에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면은 엘림의 축복이 저절로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이런 엘림의 교제가,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